오늘은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함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고난을 겪을 때 순수해집니다. 또 역경을 거쳐가면서 그 믿음이 강해지죠. 그리고 또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초신자 시절에는 우리가 단 기도만 해도 다 응답이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시는 그런 증거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런데 점점 신앙이 깊어져 가면서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거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 다 그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이 초신자 시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혹시 실족할까봐 그렇게 배려해 주시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마치 자녀들이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이제 힘을 얻고 또 성장해 나가고 사춘기를 겪으면서 인생에 대해서 또 자신 주변의 삶에 대해서 또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준비해 가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강건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십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타신 배에도 풍랑이 닥쳐오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이 도착하게 된 이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길 원하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했고 그리고 그렇게 믿음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그 자체가 믿음이 완성된 것은 아니죠. 믿음이 완성되는 그 과정까지 아브라함은 수많은 위기와 또 고난에 또한 기근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 도착해 보니까 이거 웬 일입니까? 그곳에 기근이 온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당황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이었다면 참 모든 것이 풍족한 또 모든 것이 형통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 되어야 되지 않은가? 어떻게 이곳에 기근이 올 수 있는가? 내가 갈대아 우르에서 그래도 잘 살고 있었는데 왜 하나님은 이곳을 약속의 땅이라고 하며 나를 보내셨을까? 이런 의문이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잠시 애굽으로 좀 내려가 있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무서운 믿음의 함정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고 그 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삶을 시작할 때에 그럴듯한 생각에 속지 마셔야 됩니다. 불가능의 벽에 부딪힐 때 또한 내가 기대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때 우리는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 뜻 아니겠는가? 하나님 내 형편이 되보시면 이해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럴듯한 영감이 떠올랐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이 먼 것처럼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 상식, 내 이성, 내 경험과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도중에 자꾸 상황이 바뀝니다. 어떤 변수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때그때 그 상황과 변수를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죠. 모든 상황과 그 변수들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유한한 존재이죠. 오직 변하지 않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항상 변합니다. 늘 변수들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기근이 있더라도
또 절망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렵다고 목표를 자꾸 바꾸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온다고 해서 계획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밀고 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내 계획과 맞아 떨어진다고 해서 불신앙으로 세운 계획은요, 결국 그 열매는 독이 든 사과가 될 때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또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왔지만 기근이라는 위기에 부딪히자 너무 두렵고 다급한 나머지 순식간에 현실과 타협하고 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주 약한 것이죠.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피신하려고 그렇게 계획 세웠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브라함은 두 가지를 잃어버립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이요, 또 한 가지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믿음을 갖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나쁘고 불길한 그런 생각들이 찾아옵니다. 오늘 11절 1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니. 이때 이 사레의 나이가 60이 넘었거든요. 60이 넘은 사례가 예쁘면 얼마나 예쁠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사례는 아름다운 여인이었던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바로가 이 사례를 탐낼 정도였으니까요. 이 당시 사회는 힘과 폭력으로 남의 아내를 빼앗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여성은 물건이나 노예처럼 그렇게 소유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아브라함은 혹시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 사람이 자기를 죽이고 또 자기 아내 사레를 빼앗을 것이라는 그 불안 때문에 아내 사레에게 누이라고 그렇게 거짓말하자고 합의를 봅니다. 여러분, 가장 지혜롭게 생각한다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란 결국 자기의 꾀에 자기가 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처음은 좀 어렵게 보이고 또 불가능하게 보이고 또 이성적으로 참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 지혜는 우리에게 시간이 갈수록 생명을 줍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불신앙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불신앙의 특징은 염려와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미래에 대한 소망과 안전과 돌봄을 주시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늘 자신의 얄팍한 지혜와 능력, 경험을 가지고 모든 상황에 대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안전과 또 안위를 위한 도구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아내 사레를 이용하는 이 파렴치한 행동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면 불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죠.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을 미리 앞당겨서 이렇게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미래가 축복이고 소망이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미래는 항상 불안한 것입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생각은 역시 위기를 가져오게 됩니다. 드디어 일이 터졌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여러분, 이 모든 위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기근이죠. 기근으로부터 이 모든 문제들이 이제 발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기근 안에서 오래 버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오래 버티지 못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기근이 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있으라고 말씀하시면 가나안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굶어 죽지 않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신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을 보게 되고 또 일어나는 이런 모든 변수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게 됩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실패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우리 17절 가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실패가 곧 하나님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에 개입하십니다. 우리가 인간의 계획을 세우고 잘못된 방향으로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로잡아 주시기에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를 빼앗길 그런 위기를 막아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런 계획 때문입니다. 앞으로 먼 훗날 이 아브라함의 시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태어나시기 사레의 태를 순결하게 그렇게 보존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때문에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실패하고 또 실수했지만 또 때로는 먹고 살려고 치사한 거짓말까지 해야 되는 이런 기막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 위기 가운데 개입해 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갈 곳이 없을 때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딴 모든 소망이 죽었다고 생각될 때 우리의 희망이 되어주시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또한 우리가 방황할 때 우리에게 진리의 빛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셔서 바로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만들어주십니다. 생각해보면 바로는 참 억울하죠. 그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누이라고 그렇게 거짓말했다는 것, 그것 때문에 바로가 이 사례를 이제 궁으로 그렇게 취하려고 불러들인 것입니다. 이 바로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피해자죠. 이 아브라함의 거짓말 때문에 이런 피해를 재앙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포기하게 되면요,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으면 주변의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예를 구약의 요나를 통해서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그가 다시스로 막 가는 배를 탔을 때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풍랑을 다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죽음의 위협을 다 받게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을 버렸을 때 그의 아내 사례가 또 그 주변의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때문에 또 여러분의 불신앙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을 포기하면요 주변 사람이 피해를 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아브라함이 수치를 당하는 것이죠. 이 바로가 이 아브라함을 꾸짖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했느냐?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해서 나와 내 집이 재앙을 받고 또 이 모든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만드느냐? 바로 앞에서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애국의 백성들 앞에서 이 아브라함이 톡톡히 망신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애국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창피를 당하고 그리고 야단을 맞고 쫓겨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이처럼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믿음을 포기하면 불안하고 불안이 쌓이면 거짓말을 하게 되고 거짓말을 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자신까지 수치를 당하게 되죠. 하나님의 이름까지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수치를 당한 아브라함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것이죠. 고생만 한 것입니다. 수치만 당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잘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위기 속에 개입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는 자가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 다 용서해 주시고 복을 주신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이 아내 사례를 유일하고 거짓말한 것보다 더 큰 죄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지 않은,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있어야 할 그 자리, 그 자리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은 바로 그 불신앙, 바로 그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근을 멈추셨을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셨을 것입니다. 최소한 애굽으로 넘어가지 않았더라면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셔서 물과 음식을 날라줘 살려주셨을 것처럼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책임지시고 아브라함을 먹여 살리셨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문제는 기근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 문제의 본질은 이 가나안 땅에 오게 된 기근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으로 하나님과 믿음을 버리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지 않고 그냥 애굽으로 넘어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막상 애굽으로 갔는데 아브라함의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훨씬 더 무서운 위험이 애굽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목숨이 날아갈 판이었습니다.
아브라함 그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거짓말을 했고 그 거짓말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고 결국은 자신도 수치를 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환경에 의지하지 말고 어떤 상황이나 변수를 따라가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순종하고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했지만 그 결과가 나쁘다고 해서 쉽게 다른 결론을 내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홍해 앞바다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 그곳에 버텨보시길 바랍니다. 비록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온다고 해도 거기서 한번 버텨보시길 바랍니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근이 있을 때 그 기근을 견디셔야 됩니다. 그 고통을 견디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피하거나 도망가 버리면 모든 것이 다 망가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그 믿음을 자라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기근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의 연단의 자리를 내가 피해버리고 내가 다른 계획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벗어나 보려고 한다면 여러분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근이 있을 때 그 기근을 우리는 견뎌야 합니다. 우리에게 광야가 있을 때 그 광야는요 그냥 걸어가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묵묵히 견디면서 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제게 이런 기근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왜 이런 광야를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 축복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오히려 견디고 기다리며 버티며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할 말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따라 나섰는데 자기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기근이었습니다. 뭐 편안하고 안락한 것까지는 바라지 않았어도 최소한 기본적인 삶은 보장되어야 되는데 장막을 칠 땅조차 찾기 힘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계속 옮겨가면서 산지에 장막을 쳤는데 이제는 기근이 닥쳐서 곡식을 재배할 수도 없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그럼 뭐가 남습니까? 아브라함이 남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영적인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다 없어지고 오직 남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남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믿거나 아니면 포기하거나 이제 둘 중 하나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 머물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선택에서 실패한 것이죠. 그리고 그 실패의 그 결과로 참 어려운 고난과 고생과 또 수치를 당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택해야 할 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그 말씀만 붙잡아야 됩니다. 그 말씀만 믿고 매달려야 됩니다. 그걸 기도해야 합니다. 그 말씀 이루달라고. 이 약속의 말씀을 내게 이루달라고. 하나님, 저 이것마저 놓치면 저는 죽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 마지막 남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만 제가 끝까지 붙들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택해야 될 길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기근을 허락하십니다. 그게 물질적인 기근이든 또는 어떤 우리의 삶의 어떤 형편의 기근이든 또는 영적인 기근이든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인간적인 계획과 생각을 다 내려놓게 그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남게 만드는 것이죠. 믿음의 길만 남게 해놓는 것입니다. 그만 붙잡는 상황이 되도록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살 길이다라고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인생의 온전한 주인이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나와 함께 끝까지 네가 가기를 원한다. 바로 그것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품을 떠나는 순간 인간의 지혜와 또 인간의 어떤 모든 생각을 또 모략을 의존하게 되고 그렇게 살게 되면 결국 그 마지막은 사망뿐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오직 말씀, 오직 믿음만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신자의 일생이 여러분이 지금껏 경험했듯이 고난의 연속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난이죠. 또 죄송하지만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해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밀려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올라갔다가 푹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그런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요동치는 인생이랄지라도 천하 만물을 만드시고 인생의 모든 만사를 주관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만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 영원한 안전벨트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 롤러코스터 같은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 안전벨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에는 바로 이런 것이죠. 우리가 그 종착지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그 모험을 기꺼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롤러코스터를 기꺼이 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그 모험을 하나님과 함께 기꺼이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때로는 기근이 닥쳐오고 때로는 정말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일들이 생길지라도 그 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 그 말씀이 있는 그 자리에 머물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십니다.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를 결코 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거기에 근원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답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풍족하게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험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 믿는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본질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 어떤 상황을 또 생기는 어떤 변수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게 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에게 살 길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실수와 실패, 이것이 우리에게 반면 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의 거울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실수를 반복하며 살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믿음의, 우리의 인생의 그러한 여정을 출발해가는 것, 걸어가는 것, 바로 그런 믿음의 삶,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